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우리 주의 날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부여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감동하시는 큰 역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친히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정말 신뢰할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마지막 우리의 삶의 순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항상 그런 많은 배반의 아픔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같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신뢰하기에 충분합니다. 간단한 한 말씀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가치가 충분할 신뢰가 충분한 신뢰가 있는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그런 약점도 돌보시려고 하시는지 친히 당신의 약속을 또한 맹세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절대 어기시는 분이 아닌데 맹세까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2번 속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진리의 약속뿐만 아니라 또 맹세까지 하셨는데 맹세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가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결국 성취하시려 책임을 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한 가지 하시는 일, 그의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성령은 무엇 하는 분이죠? 라고 그가 하시는 그 기능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것을 정말 상당히 정확하게 비교적 받아들일 수 있을 게 좀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볼 때 그냥 성령은 그냥 거기 계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 계셔서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에 그분이 주시면은 능력을 받고, 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속수무책, 그냥 달리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그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을 무엇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내가 원하는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자기가 생각하는 식으로 성령이 돕지 않으신다면 거기 왜 계실까 하는, 굳이 계셔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을 마치 나를 무작정 도우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령의 기능을, 원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필요할 때 부르면은 와서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돕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없는 것이지 함으로써 성령이 여기서 계시는 이유가 대단히 좀, 그 이유가 그리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의 아주 그 강력한 윤곽을 가진 성령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여러 가지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지수로 하자면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그 기능을 하나 선택해서 그것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는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우리 삶 속에서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가장 골자적으로는 그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려 오신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죄를 이기는 그런 힘 있는 자로 점점 더 성숙하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결국 한마디로 왜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가 할 때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속을 우리 시간의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유지시켜서 완결시키려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말하자면 마지막까지 계속 유지시켜줘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원수에게 속아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홀로 있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속는데 그런 영적 원수들에게 속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원수에게 그리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여 원수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어디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 한번 해보시죠.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힘을 좀 줄까요? 우리가 보통 성령으로 해야 된다 하고 말을 하는데, 성령으로 해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속으로 답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로는 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령으로 하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은 성령의 기능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각 맥락에 맞는 답을 깔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성령 있으면 내가 각자 알아서 해야 될까요? 그것도 맞지만은 성령은 교회, 그가 구속하신 자들을 양육하시는 그의 양육하시는 목장에서, 그러니까 그의 교회에서 그가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스템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명하셔서 아주 너희의 삶의 마지막까지 너희의 제자와 제자들까지 평생 이룩해야 될 대사명이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오늘 우리 교회의 체제입니다. 물론 이런 문화와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육을 친히 수천 년 지난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성으로 전하여서 주의 사도들로 해서 오늘까지 전해진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설교가 선포입니다. 원래는 또 경고하고, 또 계속 그 죄에 대한 위험, 또 우리의 이전의 삶에 타락한 그 약점, 이미 지나온 대실패를 거듭 이제 일깨워 줌으로써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제공하신 이 교회 시스템을 통한 교육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필요할 때는 또 다른 가르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리하여서 우리 속에 그 쉽게 물드는 우리에게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들곤 하는 우리에게서 그 악의 세력을 자꾸 밀어내고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 구속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주 예수님,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가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세상에 어떤 모임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평범한 선포자의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의 깊은 속까지 그의 양심을 향해 외치는 우레와 같이 우렁차고 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고 무작정 떨어져서 그냥 방관하고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현주소, 오늘 성령이 내 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가 이쪽으로 갈 때 나도 같이 가고, 그가 저쪽으로 갈 때 같이 가고, 그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성령에 대해서
함께 그 진상을, 그 사실을 알아볼 텐데, 그렇게 하여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하시는 당신의 본연의 일이 우리에게서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포기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가 고집부리면 전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안에 들어있는 성질입니다. 구원의 그 자연스러운 정당한 제안이에요. 우리가 거절하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함께 보겠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빠지지 않고 쭉 돌아보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만 하면 되지 않는가? 내 설교자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뽑아서 하면은, 나는 우리에게 저도 모르게 왜곡된 그런 신앙을 가르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뽑지 않고 한 번은 우리가 이때가 아니면 우리 못할지도 몰라요. 에베소서 전체를, 에베소 전체가 다른데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데처럼 신앙을 한 번에 말하고 정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개하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곡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의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전체 모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처음부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겠습니다. 보면은 구원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인데, 자 본문의 첫째 말씀이에요. 13절인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구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 그리고 곧 하고서는 따라 나온 것이 너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동의어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믿고,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이렇게 네 가지 어구가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것은 구원의 복음과 똑같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과정입니다. 복음 듣고 나서는 믿어야 돼요. 믿게 되면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이 인치신다. 이런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믿어와 인치신다는 것이 동시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적이지만은 시간적으로는 꼭 동시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 믿어요. 잘 모르겠을 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네, 믿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정말 속에서 나는 내 옛사람,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자기를 포기한 때 이제 그때가 믿는 순간이죠. 참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순서적으로는 듣고 믿고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시는 것인데, 그 임한다는 것이 그냥 그가 됐다 오셨다기보다 하나님이 인치셨다. 이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 구원이 이르게 되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친다는 사실이 그 굉장히 드라마로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믿고 성령의 인치심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쨌든 시간이라기보다 어쨌든 이 순서적으로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치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용도로 주시는 것일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멸망의 위기에 빠진 인간을 구하고 살려내려는, 영혼을 살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는 은혜를 나뉘어 주는데,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는데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왜 전하죠? 본인은 사도니까. 전하기로 주님이 그를 길에서 잡았어요. 너는 이제 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하라는 대로 해라. 사도는 주님의 직접 택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또 십자가의 도는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 화목하게 하는 말씀. 십자가의 도는 어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죠? 십자가의 도가,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출작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되어서 나온 아주 중대한 미션을 갖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세력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육신의 그 욕심 같은 것을 자극해서 그 신앙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죄와 육체로부터 우리는 계속 유혹을 받죠. 이런 것에서 분명하게 성경에 말함으로써, 복음으로 계속 말해줌으로써 그러한 유혹과 끊도록, 악의 세력이, 원수가 이렇게 유혹을 해서 나중에는 자기의 지배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 지배를 거절하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것을 주어서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한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한번 누려봐야겠어요. 그래서 축복아 올지어다. 야, 특별히 물질에 관계된 건 다 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왕이면 물질 걸로 좀 모아주세요. 물질 착 해봤자 물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오해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더라도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이 땅에서 다 소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늘에 보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 축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축복이 자주 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당장 무슨 이 물질에 관련된 이런 축복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이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이게 좀 진실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뭘 없는 그런 사실들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와야 되는데, 또 구원이 왔을 때 함께 축복이 와야 되는데, 이 축복들은 내가 왜 받지 못할까? 내가 방법을 잘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다니면은 그럴 수도 있죠. 방법을 찾아다니면.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전부 다 탁 터져서 지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직 남은 지금 어떤 과도기 안에 있는데, 우리 몸의 구속이 아직 구속을 이겨내야 될 이 아직 시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우리 몸의 구속을 계속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의 존재를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이라는 게 진짜야. 그래서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들을 설득하려고 그도 굉장히 관대하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성경 말씀에 있으면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선포되었다면은 정말 확실한 것인데, 그러나 그는 또한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이 많은 것을 다 주리라, 하늘을 주리라, 내 아들과 함께 나누리라, 너도 하늘의 상속자다, 다 주시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런 자들을,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했습니다. 본문에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런데 현상으로는 무슨 현상이냐? 약간 각도가 다른데, 현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너의 약속을 인치려고 오셨는데, 현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진짜로. 여기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여기 영은 이 구절 전체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 영에 있나니 다 성령이에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이 사회적으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인침이라는 효과가 있다. 인침이라는 사건이다. 인침이 뭘까요?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 찍는 걸 말합니다. 그 단어가 아라곤이라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히브리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고대 문화권, 근동, 이스라엘, 그리스, 헬라 문화 가운데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도장 찍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이 문서가, 이 계약이 사실적이다, 참되다, 이런 걸 증명하는 것이죠. 찍어서. 그래서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편지를 쓰고 머리에 가발 쓰고 이렇게 묶은 그 중세기 아저씨가,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생긴 아저씨가 그 붓을 대고 황제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다음에 접어서 촌농을, 그 편지를 접고 그 이음새에다 촌농을 붓고서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도장으로 찍죠. 그러면 도장에 있는
그 양각이 거기 음각으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시키기만 하면은 딱 붙습니다. 그걸 아무나 뜯지 못합니다. 뜯으면은 뜯은 사람이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 될 사람에 가고, 이 왕이 그걸 썼으면은 왕의 권위에 상응하는 그러한 존중으로 되어야 되고, 이 법을 어기면은 그만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반지의 소유자, 인을 칠 때는 반지의 소유자의 갖고 있는 그 권위를 함께 갖고 가는 것이 인쳐진 대상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문서의 진실성, 이거 진짜 문서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찍으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유권, 이걸 찍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정말로 중요하게 사용됐습니다. 인침이라는 것은. 자, 어쨌든 이 문서의 진실성은 옛날에 여기 보면은, 에스더에도 보면은 그 왕이 속아가지고 가짜 편지를, 가짜 법령을 선포하게 됐는데, 자기가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했는 걸 나중에 알면서도 그걸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기 반지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선포되면은 그냥 나 취소할래 하고 취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친다는 것은, 이 권위는 그렇게 있고, 인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소유권을 소유된 물건에, 소유된 대상에 찍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치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친 사람을 그의 소유로 가지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에게서 남자들이 그 할례를 하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 몸에 문신을 매기고 했겠죠. 그 이방신의 그런 표시를. 그러나 할례로 유대인들이 한참 지켜왔는데, 그런 할례 필요 없다. 이제는 할례와 말하자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속에,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닌 사람의 속에, 마음속에, 우리가 칼로 갈아가지고 이 뭐 심장 속에, 심장 중심, 이거 아니고요. 더 깊은데 이 양심이 멋대로 자기의 어떤 기능을 홀로 주장하는 그곳,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영역의 깊은 속에서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영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관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을 함부로 그는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적인 하늘에 속한 도장으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찍어서 누구도 그 마음을, 누구도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의 자아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듯 우리의 정체를 그가 이제는 증거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외적으로 어떤 그 외적 표가 또 생깁니다. 앞에 인친 거는 하나님이 하신 표고,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인침받은 것으로 인하여 외적으로 나오는 뭐 증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이 사실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침례는 내가 받습니다. 침례가 사람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침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외적 증거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외적 증거, 이것이 있는데, 형제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령 임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과는 단절한 자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기 일을 무너뜨리고 예수처럼 되갚지 못하는 사랑을, 이렇게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희생을.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만한 그러한 유익과 손해에 아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순간에 소유해 버리십니다. 공식적입니다. 영원토록. 겉에 상처를 좀 내서 하나님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를 가려서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표를 내서 이 사람 내 것이라. 이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성령이 이렇게 하신 것은 안전을 보장하라고 하시는데, 이 안전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은 누가 어떤 왕이나 귀족이 뭐를 인쳤습니다. 인치면은 뭐 편지라든가 문서 인치면은 이것은 왕의 인이 찍혔으면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이거 줘봐, 이거 왕이 보낸 거야, 어디 보자고 뜯으면은 이 사람 죽을 것입니다. 어떤 권위로 죽느냐? 왕이 벌할 수 있는, 왕을 상대로 공격했다는 그러한 혐의로 죽을 것입니다. 인치는 것은 남이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찜해 놓는 것입니다. 남이 해하지 못하게, 남이 거짓으로 왜곡시키지 못하게, 빼앗지 못하게, 또 다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옛날 다니엘도 왕이 속아서 그냥 법령을 제정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를 살려주고 싶지만 이미 거기에 그 왕의 그 인이 그 사자굴에 찍혀 있어서 굴을 건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몸을 가져갈 것 같다, 그러므로 그의 무덤을 봉해 주십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의 사인 받아서 봉을 해버렸습니다. 그 무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빌라도가 거기 봉해놓은, 그의 사인으로, 인으로 봉해놓은 무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걸 말하는 것인데, 인친 것은 안전합니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봉으로 해서 인으로 치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것은 창조주의 인으로, 그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놓은 것입니다. 범할 수 없는, 감히 함부로 범하라면은 어떤 존재든지 와서 감히 성령을 물리치고 자기가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가축들, 농가에 보면은 자기의 이런 원시 사회에서 더욱더, 고대 사회에서 더욱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만은 자기 가축에다가 이렇게 화인을 찍습니다.
인두로 이 짐승의 몸에다 찍어요. 즈즈 하고 찍으면 거기에 김 누구면 K 이렇게 써 있고 박 누구면 P 뭐라고 써 있겠죠. 이렇게 짐승이 이거 우리 거다. 자기는 K인데 이 P 거를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큰일 나죠. 그렇죠. 자기 소유로 찍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자기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호해야 될 의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해야 될 것을 임을 이미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멸로부터 막겠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소유자가, 인을 친 자가 그것을 보호하겠다. 여기 성경의 말씀에 에스겔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일어난 일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해 그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는 여기 이마에다 인을 쳐라. 회개 안 하고 올랄랄라 모르는 자들은 다 죽여라 했습니다. 무서운 한 구절인데,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모양과 비슷해요. 또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거기다 겁나는, 참 무섭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네 천사가 와서 세상을 이게 좀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그런 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을 갖고 와서, 잠깐만, 내가 먼저 인을 찍어야 돼. 내가 인을 찍은 자는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부시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나 인친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했습니다. 인 맞지 않으면은 멸망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은 뭐냐면은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마지막 시대에 이미 봉착되어 있고 진입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언젠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임할 것이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자들이에요. 조금 견뎌가야 돼요. 거의 끝에 왔습니다. 종말에는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지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힘들어도 이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일종의 훈장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 보호를 받는 자로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그의 성령으로 찍어서 보호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성령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다. 내게 뭐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줄까? 그냥 서로 그냥 관계가 어색하게 그냥 몇 년 지나왔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내가 다닐 때마다 성령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나를 도우셔. 내가 버스 타면 버스 같이 타시고 도우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은 교회에서 말씀할 때 양육해서 도우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성령 지나가는 뭐들 위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진입하는 길이 제공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 죄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와도 이겨내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계속 배우면서, 배울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들은 것을 믿음으로 해서 순종할 때 성령이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참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가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약속의 성령입니다. 따라하세요.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 표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약속이, 성령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왔는가, 아니면은 그분이 그분이 자신이 하나의 약속으로서 오셨는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이 약속을 주시려 오셨다. 1번. 그분 자신이 약속되었던 본인이었다. 2번. 몇 번이에요? 예? 3번이요? 3번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맞습니다. 사실은 다 맞아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보통은 성령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시대에 쭉 약속되어 있고, 예레미야 이런 에스겔 뭐 이런 데 쭉, 그 다음에 요엘 이런 데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또 요엘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요엘도 강조했습니다. 이 약속이 오셨어요. 오시기로 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오셨는데 보니까 자신이 하나의 약속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책임지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 이것도 이름이 합당해요.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그래서 그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는데, 우리의 기업, 하늘에서 완전히 완성될 그 기업, 유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 이 보증이 뭘까요? 보증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약조물이라는 그런 번역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보증은 우리가 뭘 살 때, 물건을 살 때 다 내지 않고 조금 거금이다 그러면은 계약금만 내죠. 물건 갖다 놓으세요. TV를 하나 산다고 합시다. 물건 갖다 놓으세요.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서는 이게 뭐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여기 30만 원 먼저 이렇게 계약금을 냅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근데 계약금을 안 내면은 이거 TV 좋다. 이거 살게요. 아 그래요? 아우 좋다. 아 그래. 언제 오시겠어요? 금방 올게요. 그러고서는 다시 안 올 겁니다. 보나마나. 그런데 거기서 정말 한 10만 원이라도 내면은 그 사람이 텔레비 갈까 말까를 생각 안 하게 돼. 돈 들어갔는데 죽어도 가야죠. 그거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얼마를 내는 거, 계약금, 보증금, 착수금, 내가 사러 안 오면은 그냥 전부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져갑니다. 그 파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일종의 저당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당이란 말이 거기서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약조물 뭐 이렇게 보증하지만은 사실 보증금 해야 더 완성적이죠. 이 말이, 이 저당이란 말이 플래치, 영어로는 플래치라 그러는데 약혼 반지를 뜻합니다. 약혼 반지를 줬어요. 나랑 절대로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반지가 있는 동안에. 그는 우리의 이는데, 그분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하늘에서 받을 이 우리의 엄청난 이 하늘에 저장한 이 축복에 대한 보증, 그가 인으로 치어서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이 보증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그가 또한 이 보증금이 되고 또한 이 보증이라는 말은 할부금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첫 할부금. 그 첫 분할금이 동시에 또 이 보증이라는 말로 보증금이라는 말로 같이 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앞으로 오는 시대에 있는 구원, 진짜로 우리의 몸도 구원되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그날을 위한 첫 지불금, 그가 내신다는 것인데, 그가 보증이 되신다는 것인데,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쌀이나 뭐 이런 과일로 낼 수 없죠. 돈은 돈으로 내야 되거든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 하늘의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거든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서 이 자는 절대로 구원될 것이다. 나 세상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데, 이 세상이 힘들어요, 잘 돼요,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 그러나 이 영혼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데려가실 것이다. 오늘 그가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가 오늘의 할부금으로서, 그날 혹은 오늘의 그 저당금으로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조금 맛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맛보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늘에 내 기업이 있다. 내게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늘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플래치, 그리스도의 약혼 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혼 반지를 주셨어요. 반지를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을 느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긴장 상태에 있어요. 이 세상에 아직 하늘에 완전히 오른 것도 아닌데 완전히 안 오른 것도 아니야. 엄청난 거 약속이 됐습니다. 이 중간 긴장 상태에서 잘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후사로서 견뎌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연이 있을지라도 우리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식으로 해석하고 성령식으로 해석하고, 성령이 나를 구원하려고 할 때, 나를 경고하려고 할 때, 나를 더 풍성하게 그 은혜로 채우려고 할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는 시간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전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육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우리에게 불행한 세상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같은, 오로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우리가 평안하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온 세상에 창조의 완전한 선한 조화를, 완전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그분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바꾸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그 최후의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누구든지 인간은 더럽지 않은 자가 없는데 자기에게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루신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정말 소홀함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정말 매우 어지럽고 위험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이루신 그 구원을 그 영혼 가운데 보존을 시키고 완전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기업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완전히 보존하여서 절대로 실패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락교회는 진실하고, 성락교회는 사랑하고, 성락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장하여 주시고 명하여 주시고 경고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하늘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을 실망시키지 않냐고, 성령을 부끄럽게 하지 않냐고,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인침으로 오셨을 때, 저 미래의 나라의 저당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것의 보증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